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언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언약이지만은 시편 23편의 언약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 것은 시편은 워낙 강대하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시편이 그 모아져 가지고 편집이 돼서 그래서 왕궁에서 제사드릴 때 예배드리고 그때에 사용을 하고 또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책들을 이렇게 보급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시편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으로 모아지는 데가 600년 걸렸어요. 시편 5권이 여러분 시편 5권입니다. 제1권 이렇게 맨 앞에 그래 써졌어요. 구별이 됐을 겁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이에요. 그대로 쭉 보면 나옵니다. 이 5권이 편집돼 가지고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970년경이죠, BC.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2권이 2권, 3권, 2권이 모아져 가지고 3권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시대, 포로 기한하고 에스라 시대 지금 지난번 했잖아요. 그때는 2권이 또 마무리돼 가지고 편집이 돼 가지고 5권이 편집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 시편 정경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 5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5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은 시편 5권을 줬다는 겁니다. 시편 1권이 그 창세기하고 거의 흡사해요. 창세기 내용의 창조와 하나님 인간 창조 그리고 타락 그 이야기가 나요. 2권은 시편 2권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해방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권은 그야말로 시편 3권에도 제사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제사장의 축복 이런 예배의 축복 이런 것들이 레위기하고 같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4권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계속 나와요. 그래 민수기하고 일치가 되죠. 그리고 시편 5권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신명기하고 일치가 되죠. 여러분 그 시편 전체를 본다면은 전체 서론이 1편이 돼요. 그리고 전체 본론이 23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리고 전체의 결론은 뭐냐니까 150편이요. 150편의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결론이 내립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근데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
이 사단에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구원받은 자, 불신자 이렇게 나눈 거죠. 이 시편 1편에 그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딱 해요.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 악인은 뭡니까? 뱀의 후손에 속한 자. 그는 신자요, 또 불신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또 사단에 속한 자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눠요. 중간에는 용납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중간은 없어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우상도 탈은 안 섬기고 아무것도 없다니.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천만에요.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불신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압이 머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악인으로 분류가 돼요. 신자들 중에도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지요? 뜰뜰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목사 누가 믿겠어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 본론 23편을 중심에 딱 놓고 바로 옆에 앞에 22편과 바로 뒤에 24편, 22편, 23편, 24편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은 뭐냐니까 그게 새 절기 내용이에요. 22편은 유월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23편은 오순절 내용이에요. 24편은 수장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22편은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속에 있었는가. 거기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 개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손가발에 못을 찔렀다요. 그리고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거기에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뭐를 했어요?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았거든. 그 일들이 다윗이 지금 이미 알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당하는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아까 우리 교독문에서 읽었잖아요. 문들아 너희 문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건 분명히 전부 다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신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22편과 24편 이 사이에 23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한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장절. 근데 그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와 우리 아직 안 오신 예수님,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바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알려주시고 미션 주신 거 그것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을 볼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러는데 특히 시편은요 기록한 장본인 그 다윗의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경험이잖아요. 다윗의 경험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들이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뭘 적용하냐? 다윗의 경험과 예수님의 겪으신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다윗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에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고난이 순환으로 연속이 돼요. 시편 23편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시 어릴 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 기록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말은요 소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되어서 이제 바로 청년 직전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 왕에게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있는 대로 다 당해요. 쫓겨다니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청년 때는 그 고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 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 다 이기게 해요. 어떻게 그 전쟁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니까 이렇게 잘 나가요. 잘 나갈 때 문제입니다. 잘 나갈 때 옥상에서 바람 쐬다가 밧세바를 보잖아요. 목욕하는 밧세바. 그래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그렇게 잘 나가고 막 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고 그래요. 이웃 나라에서 큰 강대국들이 전에는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 조공도 바치고 그럽니다. 그때 의기양양해가지고 군대를 개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사건 2개가 고통이 돼요. 옆에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그게 그릇 준비요. 그릇 준비. 다윗이 그렇게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 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왕정 후기 시대요. 왕의 이제 지나가는 많이 늙은 시대인데 그 왕의 후기 시대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 충신들이 그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쫓깁니다. 다시 도망 생활을 해요. 유랑하고.
그때 지은 시가 23편이에요. 그때 지은 시가. 내가 그것을 다시 앞에서 추석들을 다 뒤져봤더니 다들 그래. 그때 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노후 시절이요. 노후 시절은 정말로 아들 손놈을 데려다 놓고 남자답게 남자다워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남자다워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그 일생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노년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딴짓을 할 때도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단이요. 거기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온 거예요. 기름 부을 때요.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반대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 된 것을 이제 제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사울은 그 시간에 악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이제 왕의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연단에.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안 죽고 살았으니까 막 다윗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엄청 번민을 해요. 안 그래도 악신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야. 야, 이거 나라를 구했으면 이뻐해야 되잖아요. 상 주고. 지가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여기 골리앗 이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내가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놓고 주기는 줘요.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미워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요. 1, 2년이 아니요. 한 2, 30년 동안을 그렇게 미워한다니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자, 이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다윗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공적인 사람이 돼요. 이제 왕으로 기름 받았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사람이요. 왕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으면 다윗은 평범하게 편하게 살아요. 엄청난 환난, 핍박, 순환을 안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 그 고통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이때부터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는 다윗이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이 돼요. 공인. 하나님 앞에서 공인이 돼요. 백성들 앞에서도 이제 왕은 안 됐지만 공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공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되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윗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그거예요. 지금 대표성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다윗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요. 다윗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요.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공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정말로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헌신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칭찬하고 좋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도가 핍박이 그렇게 심하다잖아요. 모슬렘으로 인하여. 어젯밤에는 인도 목사님 한 사람 또 저 전도사 여자 전도사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메시지했어요. 어제 낮에. 그래도요. 어쩔 때는 뭐 70명, 어쩔 때는 20명, 어쩔 때는 30명이 흐르는데요. 상관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학장이요. 그 목사님이 저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을, 렘넌트 사역을 하는 분이요. 그 목사님이 다른 그 신학생들을 다루는 신학교 학장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뭔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이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그 놀라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똑같아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나를 축복하면 당신이 복 받습니다. 제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요. 반대로입니다. 나 욕하지 마세요. 나 욕하면 하나님이 욕합니다. 하나님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골리앗을 이기고 나오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울 왕은 이상한 인간이 되었어요. 확신이 들어갔으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귀신 들어가면서 왕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휘말리면 안 돼. 여러분 놓지 마시고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와서 전 백성이 살게 나라가 구해졌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판인데 시기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미워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걸려들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가는데도 여러분 현장에도 직장에도요, 직장생활 하다면 이런 특이한 인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남 애먹는 데는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히 애먹는지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고 없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의 마음이 분리되면은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분리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 알아요. 교회 안에 장로님끼리 분리되면은 이게 무너진다는 거 안다니까. 이게 사탄이 알고 사울에게 쳐들어가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속아요. 오히려 사울을 항상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이고 사울의 가정 자체를 축복한다고.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을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왔는데 다윗이 그 사울이 어떻게 했냐? 상을 줘야 되잖아. 집에 큰 상에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창을 가지고 다윗을 찍어요. 창이 벽에 베낄 정도라니까. 다윗이 잘 피해서 다윗이 민첩하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렇지.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했어요. 16절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6절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또 두려워한 거예요. 자, 이제 고난이 옵니다. 본격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고난이 오는데 군인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저 골리앗을 처리하는 자는 내가 자기 딸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사위가 됩니다. 미운 다윗이 사위가 돼요. 그리고 사위를 어떻게 하냐? 자기 사위를 전쟁 불리한 블레셋 전쟁 가운데 보내요. 거기서 전쟁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요. 그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죽이라고 그리 보냈는데 이기고 와. 이런 식이에요. 사무엘상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또 창을 던져요. 언제 던지냐? 자기가 악신에 시달렸거든. 그러면 다윗이 기타를 치면서 악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갔는데 그때도 던지는 거예요. 창을 찔러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전쟁에 길들여지고 몸이 날렵하니까 피했지 진짜예요. 할 수 없이 이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서로 간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떠납니다. 왕국을 떠나요.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7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딸을 설득해요. 사울에게. 딸을 설득해서 다윗이 잠잘 때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선택해요. 다윗을 사랑해버려요.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조심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다윗 침대에 인형을 넣어놓고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불을 덮고 다윗이 자는 것 같이 보이고 다윗은 도망가요. 자객이 와서 창으로 찔렀어. 그런데 저 인형을 찔렀잖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19절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다윗이
하도 도망가서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막 너무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사울이 얼마나 미친 짓거리 하는가 보세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도왔다고. 그 정도라니까. 참 이게 나쁜 동기, 악신의 일이 걸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시달린다. 엔게디 동굴에서 또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참 요유만만한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요. 다윗도. 동굴에 딱 들어오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지금 들어오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동굴 들어가면 깜깜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바깥 나중에 들어오니까 안 보여. 여기서 조금 들어오다가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여기서 자야 되겠다 하는데 다윗은 저 뒤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옷을 딱 베가지고 옷을 사울 왕의 옷을 찢었다니까 칼로 베가지고 나중에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또 한 번 또 그래요. 또 산에 딱 가서 전부 다 오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사울 왕하고 그 경원이 딱 자고 있어. 졸고 있어. 장군. 야, 날려반 장군을 시켜가지고 저기 물병하고 저기 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 해서 지팡이야 물병인가 이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래 가서 가져왔어요. 절대 거기 사람 해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고 딱 가져와서 날이 새니까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희들 우리 왕을 경호하는 놈들 똑똑히 경호해라 이놈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것도 또 울어요. 또 귀신 들리면 이상해. 아이고 우리 아들아 이래 또 우리 아들아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울면서 나는 양궁으로 집으로 가겠다고 갔다가 집에 가서 또 눈이 뒤집어져. 귀신 들린 사람 상대하면 그럽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고 참말로 이게. 그런데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속에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이런 속에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장군들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싹 다윗에게 몰아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동안 그 거짓말하는 놈들, 못된 놈들, 간신 같은 이런 것들을 쫙 사울에게 보낸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왕으로, 완전한 왕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핍박, 고난은 다 축복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렇다고요. 자,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인생의 여정을 지나왔을 때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 찬양을 하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는 시편이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욥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걸 싹 잃어버렸어요. 양 7,000마리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고 낙타 3,000마리가 산적이 와서 다 뺏어가버리고 거기 일꾼들은 다 죽여버리고 암소 말이요 500결이 그리고 소 500마리 이게 막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제 10아들 10자녀들 7아들 3딸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욥이 뭐라고 그랬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요 우리가 시편 요거 23편 읽으면은 진짜 그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르고요, 쫙 흐르는 시냇물이 떠오르고 잔잔한 잔디가 떠오르면서요, 그러면서 쫙 편안하게 배 떡 들으면서 놀고, 이런 모습을 그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고 어마어마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의 배신하고 장군들이 배신하고 그런 속에서 유랑하면서 인생을 겪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지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한 줄 알았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어려울 때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다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훌륭한 왕으로 세우는 왕도로 가는 길이었더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났잖아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내가 그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는 막대기라고 안 쓰지,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뭡니까? 후려치는 거예요. 때려잡는 겁니다. 어쩔 때는 다윗이 그 교만한 짓거리하고 바세바 그때 때려잡았고, 그 뭡니까? 자기 군대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면서 개수로 군대 숫자를 셀 때 때려잡았어요. 그 때려잡는 건 다윗만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후려치지만은 다윗이 그래요. 시편 51편은 그 얘기거든. 눈에 침상에 눈물이 적셔가지고 비계가 눈물로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다윗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는 사단을 확 때려치우는 거예요. 모든 목자가요, 이 목자가 뭡니까? 이게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오면 그 막대기를 후려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보면은 사나운 짐승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 막대기가 딱 있는 한 그 늑대들이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목자가 막대기를 갖고 있는 한 올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양들은 초장 그걸 먹는 거예요. 꼴을 먹는 겁니다. 차분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블레셋 모든 사울 왕의 모든 전략 사울 왕의 모든 그 이상한 성격 그 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다 물리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이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이 귀신이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 현장에서 사울왕에게 당하면서 그걸 정말로 자세히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왕이 그 백성들을 괴롭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왕이 또 귀신에게 붙잡히고 이렇게 시달리는 일이 또 생기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환난, 비박 그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멘. 사단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했어요. 그 언약궤를 이제 왕궁에 옮겨왔는데 그게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언약궤가 찬바람 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있고요. 따뜻한 왕궁에 훌륭한 백악목 궁에 있는데 저 언약궤는 찬바람 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다윗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땅들 이렇게 진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 다니엘은 이 성전 때문에 그 바벨론을 가가지고 그 창문을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을 세우신 주님이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이여 왕의 사명을 주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고 기도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여 세계를 살리게 하신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정받은 공인으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살리는 예물 237 살리는 예물 5천 종족에 나아가는 말씀이 나아가는 시공을 초월해서 나아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RTS가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300 서밋들이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시여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고 RUTC가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237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을 감당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장달수 특별히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기도의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현지에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우리 신학교 렘넌트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또 지교회와 용의 전도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사 가족들 그리고 지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언약으로 지켜 주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또
세민이 여기 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을 하나님, 한 해 동안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패스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를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 수고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특별히 재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제주도의 최정국 목사의 가족들, 화순주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동북아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몽골 우리 귀한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선교사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총동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말씀운동이 시공을 초월해서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저 모슬렘권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효누를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군복마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전역하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저들로 인하여 아버지 언약이 퍼져나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제 직장으로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수술해야 될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든지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남희 집사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강건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은자 전도사님 시아버지를 기억하여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의 길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최정숙 성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김혜경 집사님 제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가족들 믿음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금숙 집사님 서울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질병 연약함에서 해방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 우종희 권사님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시여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집중할 때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또 개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또 디자인팀 아버지시여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또 복지팀이 있고 아버지시여 방송인이 있고 JCC의 팀 TN 코리아 일회 전원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현육등 흑돌이 화진육등 화진식유 237 주인 주택건설 잉크윈트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음그룹을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통은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 해무회계 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팀들이 있고 직장팀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버지시여 달려온 우리 서광빈 집사님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고 소명받은 공인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아버지시여 공인들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다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승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